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합니다. 오늘은 삭개오 다시 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삭개오 다시 보기.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부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제 읽었는데 19장 이제 앞부분의 전체는 이제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이고 또 이제 많은 설교를 드렸던 이제 본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이제 다른 관점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큰 오해가 있음을, 편견이 있음을 이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제 로마가 지배했던 이 시대에 살던 삭개오는 유대인으로 여리고 지방에서 세리의 직업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직업이 세무서 장애였다라는 것이 세무서장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세리는 로마의 관세를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총부제도를 두어서 총부를 통해서 세금을 이제 걷게 했죠. 그 총부에는 대개 로마에 살고 있는 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또 하청일을 두어서 세금을 또 이제 걷게 했습니다. 그렇게 세금을 거둬 바치는 이제 하청일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제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 이 삭개오는 다시 자기 밑에 또 여러 이제 세리를 두어서 그들을 통해서 또 이제 세금을 이제 걷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리들이 그 과정에서 이제 일부를 이제 착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이제 세리의 이미지가 어땠냐면은 도둑놈 취급받았어요. 세리하면은 이제 도둑놈이다. 그리고 백성들의 세금을 무자비하게 거두어서 이제 로마에 이제 바친다고 해서 저놈들은 이제 매국노다, 매국노.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라고 하면은 세리라고 하면은 저놈은 이제 매국노이며 도둑놈이다. 그런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도중에 여리고를 이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곳에서 바디메오라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삭개오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가실 때 이제 삭개오는 이제 키가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죠. 뽕나무 위에 올라갔고 그 위에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과 삭개오의 눈이 마주치기 시작하죠.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한 말씀 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가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이야기를 듣자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매국노이며 도둑놈인 저 세리집에 예수님께서 가실 수가 있느냐, 그 집에 가서 어떻게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이제 온갖 비난들이 쏟아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 충격적인 이야기를 두 가지나 합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두 가지를 해요.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 제가 그동안 속여서 이제 뺏은 어떤 그런 재산이 있다라면은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원래 율법에서는 5분의 1만 이제 해주면 돼요. 근데 그 이상을 해서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충격적인 이야기. 폭탄 선언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여리고를 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그 상황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삭개오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더 깊은 의문과 궁금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당시에 삭개오라는 인물을 매도했던 그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그 시각, 매국노이자 도둑놈, 그런 시각이 과연 맞는 시각인지, 여러분, 이 의문점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삭개오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갈망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모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라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정말로 보고 싶었습니다. 삭개오는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사모함이 있었어요.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죠. 그 예수님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죠. 이 말은 삭개오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갈망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렸고 사모했고 만남을 갈구했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요소에는 이 요소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가졌던 그 열망함,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 태도, 갈증, 갈망, 그 설렘,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길 원하는 그 갈망과 기다림과 갈급함으로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야말로 참 귀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4대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받지 못한 교회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죽어있는 교회다. 그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한 구절 더 기록해 놓습니다. 그런 교회였으나 이 교회는 남은 사람이 있다. 남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열정과 그 믿음들이 살아갈 그쯤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그 열망함을 갖고 신앙을 지킨 소수의 사람들이 4대 교회 안에 있단다. 나는 그들을 칭찬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4대 교회 안에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소수의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소망감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남은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지역은 전부 다 이제 무슬림 지역으로 변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남은 자조차도 지금 남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지역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 들었습니다. 아무튼 삭개오가 주님을 보고자 나무 위로 올라간 그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리고 사모했기 때문에 그 행동으로 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 행동에 그런 행동을 이유는 다 단순해요.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처럼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갈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이 받아요. 기다리고 사모하며 갈망하는 사람이 받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왜 거기 있느냐? 내려와라. 오늘 밤에 내가 내 집에 가야겠다. 삭개오한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죠. 삭개오는 그렇게 만나고 싶었고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직접 자기 집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다린 사람은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삭개오는 제가 좀 전에서 말씀드렸듯이 충격적인 이야기, 2가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굉장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누구의 것을 떼먹고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제가 중심으로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누구의 것을 떼먹고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 고백에 대해서 입장이 2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어떤 해석이냐면은 나는 그동안 많이 해먹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찔려서 내가 율법에서 정한 그것보다 더 많은 4배를 제가 갚겠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향해서 그런 이제 이미지가 굳어집니다. 성경을 보는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삭개오는 도둑놈이다. 도둑놈이다. 다른 사람들의 금전적인 부분을 착취한 도둑놈이다. 그런 이미지도 자연스럽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나는 정직합니다. 나는 떼먹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비록 이제 세례로 일했지만 나는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만일 내가 누군 것을 떼본 것이 실제로 있다라면 주님, 제가 4배로 변상하겠습니다. 이런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입장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삭개오는 예수님, 저는 결백합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순결. 다시 말해서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저는 순결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나의 이름 그대로 내 삶을 더럽히지 않고 정직하게 저는 살았습니다. 지금 삭개오가 지금 그렇게 지금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삭개오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삭개오는 그런 예수님 앞에서 지금 자신 있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도적이라고 합니다. 도둑놈이라고 합니다. 나를 비난합니다. 나를 비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나는 누구의 것을 떼먹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만일 제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라면 주님,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삭개오가 도둑질한 것을 그냥 이제 내놓은 것이라면은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사람들이 이거 감동받을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비아냥거렸을 거예요. 삭개오는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한 푼도 떼어먹은 것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한 후에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삭개오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날의 이 내용들은, 이 감동들은 극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극대화가. 이 고백은 사람들의 허를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오히려 순식간에 뒤엎는 그 고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모질게 다가왔던 편견을 고발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잘못 보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그것을 뒤집어 엎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고백을 듣고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래 삭개오야, 네 말은 거짓이 없는 고백이다. 진실된 고백이다. 즉 너희는 의인이고 정직한 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는 자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주려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진짜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삭개오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위선을 고발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삭개오는 당연히 돈을 떼먹고 도적이고 동족을 등쳐먹는 매국노로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세리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데 본문에는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애국자라고 생각하고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여겼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들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했습니다. 특히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했어요. 취급도 안 했어요. 상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밟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북왕국이 아수르라는 이제 나라에게 이제 망하고 속국이 됩니다. 그러자 이제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 반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구 교환 정책을 이제 썼습니다. 북왕국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아수르에 살게 했고, 또 아수르에 살던 이제 다른 이방인들을 끌어다가 사마리아 땅에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이 두 민족은 서로 결혼하게 되고 혼혈족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불결하게 생각하고 멸시하기 시작했고 상동도 하지 아니하겠고 그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여인이 우물가에 이제 여인이 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 그 장면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을 이제 떨어갔습니다. 이유가 바로 이 배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이제 만나면은 이제 비난하고 상동도 하지 않는 이제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의 편견이 그렇게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삭개오가 세관으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니까 저 인간 가지고 당연하게 이제 돈 떼먹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매국노이며 과하게 세금을 가져다 돈을 떼먹는 도둑놈. 본문은 이 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을 의인화하고 남을 죄인화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예수님은 그들에 향하여서 무섭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쉽게 실수하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의인화하고 남을 죄인화하는데 이제 습관이 되었습니다. 뭐 쉬운 예를 들어보면은 뭐 설교 시간이나 어떤 뭐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내 안에 강하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 메시지들은 곧 나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이제 경험되어질 때 꼭 다른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메시지 누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오늘날 성도들이 범하게 된 유대인의 좋지 않은 습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사실상 신앙생활한 지 오래된 분들에게 나타내는 경향이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새신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저 말씀은 이제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적용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분들은 그런 감동과 감격과 그런 태도들이 사그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자기 삶 안에 신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 치유가 쉽게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서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의 좋지 않은 습성들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사실상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그런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주님이 먼저 믿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부분을 터치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삭개오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편견에 대한 무서움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삭개오가 당연히 돈을 떼먹을 것이다. 그것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세리라는 그 직업 때문에 질타를 받았고 증오의 대상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친구도 없었을 거예요. 가까이 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혼자 살아갔겠죠. 이처럼 편견은 이처럼 무서운 것이에요. 무서운 것. 우리들도 사람을 외모로 평가할 때가 있죠. 기정사실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 예화를 들겠습니다. 어느 허름한 옷을 입은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허름한 옷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허름한 옷을 입은 노신사가 하버드 대학에 가서 총장 면회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그 총장과 면회를 시켜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옷이 허름하기 때문이에요. 총장을 만나러 왔는데 어떻게 옷을 허름하게 입고 왔을까? 아마 뭐 그래도 뭐 정장을 갖춰 입고 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 정장이 허름했을 것입니다. 실망한 이 신사는 하버드 대학에서 나와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근데 어떤 사람의 지인의 추천으로 밴더빌트라는 이제 대학에 가봐라. 그래서 그 대학에 갔습니다. 그 대학에서는 총장 면회 신청을 했더니 금방 만나줬어요. 만나서 총장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이제 대화 끝날 그쯤에 이 노신사가 총장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봉투 하나를 건네주면서 총장님, 이거 제 전 재산을 이제 정리한 것입니다. 학교 발전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그 봉투 안에는
500억 원이란 그런 이제 큰 금액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오늘 이제 벤더빌트 대학이 유명한 대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이 삭개오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시대를 고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인처럼 것처럼 행세하지만은 실제로는 행동하지 않았던 그 바리새인들을 고발하고 있고,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 시대를 이제 그런 편견과 어떤 그런 것들로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삭개오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상, 제자상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삭개오는 그렇게 상당 기간 동안 편견 가운데 오해를 받으면서, 질타를 받으면서 혼자 살아갔을 것입니다. 참 고독했을 것이에요. 세상에 이웃도 없고 친구 하나 없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이제 어려운 일 없습니다. 고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힘든 일 없다라는 것이에요. 게다가 질타를 받고 오해를 받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오해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고 싶을 거예요. 참 억울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까? 오해를 받고 사실 그게 아닌데 그것 때문에 질타를 받고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정말 마음 상합니다. 마음 상하고 때로는 죽고 싶기도 하고, 삭개오의 경우도 그런 오해와 편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했던 일이 있어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야, 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아니?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삭개오는 그냥 자기 자리에서 그냥 자기의 일을 묵묵히 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간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때가 있겠지.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소망감이 삭개오를 지탱했을 거예요. 그 대신 삭개오는 정확하게 세금을 사람들에게 안내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납을 시켰을 것이에요. 추측컨대 세금이 체납된 동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날짜를 넘기면 벌금을 물지 않았을까, 이 당시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찾아갔을 거예요. 안내를 해주는 것이에요. 집에 찾아가는 없을 때는 한밤중에도 찾아갔을 것이에요. 또 찾아가고 쪽지도 써놓고 그렇게 자기 동족들을 챙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무서운 편견들이, 오해들이 이 삭개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짓밟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묻어버린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는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은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라는 것이죠. 중심이 있어야 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편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속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변명하고 항변하고 따질 수 없는 노릇이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삭개오가 했던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묵묵하게 자기의 할 일을 다하고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때는 반드시 옵니다.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는 삭개오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마침내 때가 왔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갑니다. 삭개오를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 집에 들어가시죠. 그때 삭개오는 예수님 옆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예수님, 내가 누구 것을 떼먹었으면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칭찬하셨습니다. 그 말은 자신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의인이라고 우기며 살았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의 오만함과 그 교만함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진정 성도입니까?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것은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시지 않던 자기의 맡은 일을 중심을 흐트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정직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